세 번째 주 바예라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22장 맨 끝절 24절까지 오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뭐였죠? 레크레카. 네, 레크레카. 너는 가라.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 토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레크레카의 마지막 부분 17장이 있잖아요. 어저께 17장 봤죠. 금요일 날 17장의 앞부분 잠깐 하고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17장을 이렇게 쫙 봤는데 그걸 잠깐 이렇게 좀 보고 18장을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17장에서 보면 17장의 앞에는 16장, 그죠? 16장 끝절이 16장 16절이에요. 한번 그것만 보여주실래요? 그거, 네. 창세기 16장 17절, 하갈. 16장 16절. 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86세더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이 뭐냐면 17장 1절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제가 라인을 쳐놨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어요? 99세였을 때라고 나와요. 분명 그 바로 앞에는 86세라고 나왔는데 96세. 제가 좀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숫자가 딱 걸린 거예요. 86, 99에서 86을 빼니까 13이잖아요. 1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시시콜콜 다 적지는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록에는, 성경에는. 그런데 이 99세였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바예라,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바예라예요. 바예라가 뭐예요? 뜻이? 나타나시니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17장 1절에 99세에 어떻게? 아브라함께서 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장 1절에 또 나타나시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좀 이렇게 해본 거였어요. 저 볼게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쵸?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16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예요. 그리고 99세까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세요? 네, 너의 씨에서 너의 후손이 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씨라고 하면 사라와의 관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갈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86세예요. 그러고 나서 13년 동안 우리 하나님 잠잠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13년 동안.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너 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무슨 방법으로? 네,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고 13년 후에 99세 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내 앞에서 걸어라. 내 앞에서 걸어라. 그렇게 되면 걸으며 완전해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믿어요.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앞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걸으십니까? 아멘. 걸으며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해지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너가 걸을 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물을게요. 여러분들 완전하십니까? 아니요. 저에게 묻는다면 아니요. 고개 팍 숙이면서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도 대답 못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막 쪼그라들면서 저 완전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해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완전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걷지 못하고 있다는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늘 18장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이렇게 또 17장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주님, 제가 한시라도 주님 앞에서 걷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완전하든 완전하지 않든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완전하지 않다라고 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해요? 완전하다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해서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지 않아요. 지금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판단하는, 그리고 누가 내 옆에 있는 누가 나를 판단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앞에서 걷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17장 1절 뒤로 보면은요, 17장 5절과 15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으로, 15절에는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새 이름을 주세요. 새 이름을 주시고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뭐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샤반 예배 때에도 이야기했는데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17장 맨 끝절이 뭐였죠? 27절이네요. 17장 27절 한번 네, 있네요. 17장 27절. 그의 집에 모든 남자,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때는 누가 있었어요?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네, 볼게요. 그의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타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산 자들이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명령하셨거든요. 할례는 뭐예요? 표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하셨어요. 돌칼로 그냥 잘라내는 거라고. 네. 각자 잘라내요.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남자가 태어난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자, 타국인에서부터 돈을 주고 산 노예죠. 그들까지 다 할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예요. 나의 생각의 할례예요. 뭐요? 육신으로부터 온,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8장 1절 딱 나오네요. 한번 볼게요.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읽을까요?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네, 아멘. 자, 17장 27절 맞죠? 27절에서 지금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 며칠을 움직이질 못한대요.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그거 아니래도 지금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날이 더울 때에 중동 지방의 이 정오 시간, 이 시간에는 나가서 일을 해요, 안 해요? 일 안 해요. 일 못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너무 뜨거워서. 이 시간은요, 그냥 공식적인 낮잠 시간이에요. 그냥 집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거의 그 시간에 낮잠을 잔대요. 이 날이 더울 때에, 그런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지금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이 시간에 아브라함은 뭐 하고,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마므레 평야에서 장막문에 나와 앉아 있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문에 앉았다가라고 하는 저기 뭐죠? 원어는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요. 장막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회막 자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었다. 그 시간인 거예요. 지금 남들은 다 쉬고 있는 시간에, 낮잠 자고 있는 시간에 지금 아브라함 혼자서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바예라를 볼게요. 오늘 제목이 바예라인데요. 나타나시니라. 바브, 유드, 그 다음에 라하가 있어요. 바브는 그리고, 왜 이렇게 갈고리 바브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드는 하나님의 손, 오른손, 능력의 손이에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보다, 보여지다, 나타내다. 이게 바예라예요. 자, 어떨 때에?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을 때? 네, 아브라함이 그 더운 때에 장막문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는 거죠. 지금 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예라에서 원형이 라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죠.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전에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희 남편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나타나시는 이유는요, 나타나실 이유가 있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나타나지 않으세요. 내가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나의 갈망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 주세요. 자, 우리 또 생각이 나는 게 18장이잖아요. 네, 18장에 지금 나타났습니다. 18장에만 나타나세요? 아까 조금 전에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17장에서 나타나셨죠? 그 앞에 어디에서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을 만나주세요? 12장이요. 12장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는 12장 1절 아마 있을 것 같아요.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죠. 자, 읽어볼게요.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족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보여줄 땅. 이게 지난주 저기였어요. 레크레카, 그죠? 가라, 약속의 땅, 보여줄 땅, 그곳으로 가라라는 거였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오늘 주보에 보면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한번 제목 읽어보세요. 네, 아브라함이 바라본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곳. 바예라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냥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내 고향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그 땅이, 지금 떠나야 할 그 땅이, 참 거기에서 사는 게 지질이 공상 이렇게 못 살고 막 헐벗고 그렇게 살았나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를, 그 고향,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난다. 그건 육신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것에서부터 보여지지 않는,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지금 보지 않고 있어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 고향, 내 친족, 내 아버지 집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지금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줄 것,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우리 2절 볼게요. 2절. 네. 눈을 들어 바라보니, 자, 봤어요.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아까 1절 했죠? 2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장막문에서? 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었다고요. 묵상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 보다가요, 뚝 보니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세 남자가 지나가요. 한번 그걸 그림을 상상을 해보세요. 지나가요. 자기 곁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서 있어요. 갑자기 그가 그들을 보고 그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여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들이 누굴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천사의 모습, 어미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나그네로 오셨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장막문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남자가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예배 없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계시, 명이야, 이러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건요, 도리어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네, 제가 지난주에 누굴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우리 가운데는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본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밑에 제가 보다, 야레라고 써 있는데요. 눈을 들어 바라보니, 여기에 보다라는 단어를 야레라고 썼어요.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그게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외하는데, 바라보는데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정말 하늘,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아니라 위를 보는 거예요. 높은 차원, 영적인 새로운 단계,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본다라고 하니까 또 조금 전에 명이야,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요, 나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 갈 것들을 또한 계시하고 계세요. 그것이 과거 정말 몇천 년 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루어진 것들이 있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계시의 영역으로 우리가 바라보는데요, 그건 역시도 막 보여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상징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해요. 네, 우리 조금 저기 했는데요. 볼게요. 말씀하시면서 12장 7절 한번 볼게요. 또 왔다 갔다 하죠. 12장 7절에 보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땅, 씨, 아브라함에게. 아까 12장에서 말씀 보여주시고 저기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나타나시고 18장에서 나타나세요. 우리 12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창세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기 나와요. 땅, 씨, 또 하나 있어요. 언약이에요. 땅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그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특별히 말씀하시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약속, 언약을 하시는데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너무 쉽죠? 근데요, 이 쉬운 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땅을 주겠다는데 그러면 그 가나안 그 땅, 이스라엘 그 땅, 그 다음에 씨는요, 아브라함에게 씨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스마엘, 사람 생각과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99세에 18장에,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내 씨를 다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약속을 하세요. 그렇죠? 이삭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씨가 뭐냐는 거예요. 그 씨가. 자, 우리 저기 갈라디아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어볼게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그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 지금 갈라디아서 누가 적으셨죠? 누가 기록하셨죠?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 네. 제라예요. 제라예요. 단수로 썼어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 내 자손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아브라함 이후에 나오는 그 씨, 단수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이죠. 다음에 야곱, 그 다음 많은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누구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지난주에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것도 갈라디아서에서 나왔어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씨를 너무 좋아하세요. 씨, 자손이요. 근데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세 번째 날 뭘 창조하세요? 첫째 날 빛, 두 번째 날 궁창, 세 번째 날, 네, 땅과 바다를 가르시죠.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뭐 했다? 좋았더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또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 곧 그 속에 씨 있는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세 번째 날 보기에 좋았더라를 몇 번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날에는 안 하셨어요. 세 번째 날은 하루에 한 번씩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세 번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씨 맺는 열매, 채소. 그 씨가 뭐냐는 거예요. 그 씨가. 그 다음 볼게요. 아까 뭐라고요? 씨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씨는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 계신 거를 어떻게 믿어요? 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표출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표출되어 지십니까? 아멘. 네, 아멘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로마서, 우리 저기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께서 쓰셨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네, 의에 이른다고, 그거는 9장 10절이고요. 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의가 뭐죠? 의는 누구의 성품이에요? 사실 인간의 성품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의는.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하세요? 의롭다 하십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정말 의로워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다시 창세기 1장 2절로 가면, 1장 2장으로 가면 사람들을 뭘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시켜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냐고요? 아멘.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처음에, 창세기에서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죄악을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이길 원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를 가만 놔둬서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씨,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씨를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에 심어 주신 거예요. 씨의 특성이 뭐예요? 심어지는 거잖아요. 땅에 심어지는 거잖아요. 씨가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씨는 씨예요. 근데 이 씨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 씨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썩어서 죽어져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돼요. 네.
우리요 맨 마지막 장 우리 창세기 22장 4절 볼게요. 네. 그때에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아, 이게 뭘까요? 갑자기 붕 띄었어요. 18장에서 22장으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셋째 날이래요. 그때 셋째 날.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삭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너희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22장 1절부터 그 말이 나와요. 내가 말하는 그 모리아 땅,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되옵니다 이랬나요? 데리고 그냥 그대로 출발해요. 출발해서 세 번째 날이 되었단 얘기예요. 세 번째 날에 저기 바라보니, 눈을 들어서 저곳을 바라보니, 아까 18장 2절에서도 눈을 들어 바라봤다라고 나오죠. 우리 22장 4절에도 나와요.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지정한 그 땅, 그 곳,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아직 상고가 먼데 하여간에 멀리 바라보는 그 땅, 거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죽어야 돼요? 거기서? 이삭이요. 이삭은 누구의 씨앗이에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네, 독생자라고 할까요? 그 몸에서 사라와의 약속의 자손으로 태어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곳, 보여주는 그곳, 거기에서 번제 헌물로 잡아야 돼요. 번제 헌물로 잡는다는 거는 죽인다는 얘기죠. 씨앗이 죽어야 돼요. 그곳에 가서. 자, 여기 볼게요. 바예라 에트 하마콤. 하마콤을 보았다. 눈을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적혀 있네요. 사람은 눈을 들어서 뭘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12장 1절에 보면 거기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곳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지금 여기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아까 18장 2절에도 눈을 들어서 바라봤는데 누구를 바라봤어요? 오는 새 남자.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들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곳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정말 뭘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곳이요. 있죠? 하와가 뭘 바라봤어요? 뭘 봤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사단이 나타나잖아요. 뱀의 형상으로 사단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나오죠. 창세기에 우리가 읽었었던 거. 노아 때 나왔던 거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뭘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봤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은요, 눈을 들어서 그곳, 내가 원하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 그곳, 하마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땅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 하마콤 볼게요. 그곳, 그 장소, 내가 보여줄 땅,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이요. 그 장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가 피로 뿌려질 그 장소, 그곳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쭤보는 거예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누가복음 8장 8장 9절 10절 볼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씨앗 얘기했잖아요. 씨앗이 어디에 뿌려지느냐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씨앗 뿌리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해석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해설해 주시지 않기,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씨앗의 비밀을.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씨앗은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아까 땅과 씨앗에 대한 씨를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들 쉽다고 이야기하셨죠? 여러분들은요, 왕국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 신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10절이 그 얘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요.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걸 못 알아듣니? 군밤이라도 먹이고 싶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신비에 대한 갈망함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리려고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픽기하셔가지고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게 아니에요. 다 알려주기 원하세요. 다 깨닫게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국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죄악된 인간들이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비밀로 그냥 덮어두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볼게요.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까 분명히 씨는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씨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렇죠? 같죠?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12절.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네. 길가. 아까 씨앗은 어디에 뿌려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땅이요. 아까 히브리어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22장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 하마콤이 무슨 땅이라고요? 땅인데 무슨 땅? 약속의 땅이요. 약속의 땅, 좋은 땅, 그 땅, 거기에 뿌려져야지. 길가에 뿌려지면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뿌리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지 못하는 자들. 자, 그 다음 13절. 네, 13절 볼게요.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요. 바위 위에. 네,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서 막 좋다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여기도 얘기하고 저기도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뭐냐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죠, 찬양 가운데도 선포하시고 그러셨는데요. 바위는 어때요? 땅하고 비교했을 때 딱딱해요. 굳어져 있어요. 아까 길가도요, 하도 밟아가지고 딱딱해져 있잖아요. 굳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굳은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요. 이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무리 뿌려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듣긴 많이 듣는다니까요. 되게 기뻐해요. 너무 좋다고 해요. 막 좋다고 얘기는 하고 다녀요. 근데 내 안에 그것이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썩어지고 죽어져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죠. 뭐 조금만 뭐 일이 있으면요, 그냥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치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네, 이게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네, 다 형상이 있잖아요. 다 뭔가 모양이 있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내면 가운데에 들어와서 씨앗이, 그 말씀의 씨앗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썩어지고 녹아지고 정말 그것이 말씀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그거는요 형상이 없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맨날 원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맨날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것, 아유 그냥 내 육신의 평안함, 내가 뭔가 힘도 있어야 되겠고, 뭔가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뭔가 아는 것도 많아야 되겠고, 막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아는 것 많기를 원하시는 거. 저도 아는 거 되게 알고 싶거든요. 왜 알고 싶은데요? 그렇죠. 나를 드러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거예요. 딱딱한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나. 14절이요. 가시밭이 나와요. 가시나무네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저는 여기에서 뭐 다른 단어도 뭐 이렇게 세상 삶, 염려, 재물, 쾌락, 그 다음 단어 숨이 막힌다는 거 있죠. 여기에 그냥 확 이렇게 막 확 들어오더라고요. 숨이 막힌다. 숨이 막혀서 막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평강 가운데 들어가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 누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편안해져야 되고 평강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찔림을 당하고 아주 그냥 더 숨이 막혀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고 싶대요. 내가 이분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 번 만났어요, 그분과. 한 3, 4년 전 얘기예요. 한 4, 5년 전 얘기인데 그런 좀 만났어요. 네. 혹시라도요,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듣는다니까요. 잘 들어요. 길가밭은요 듣지도 않아요. 그냥 떨어지자마자 그냥 새가 와서 쪄먹어 버리니까. 근데요, 이 돌짝밭과 이 가시나무 사이는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어요. 잘 들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숨이 막혀서 그대로 살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안 계시죠? 만약에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이요. 주님, 내 마음을요. 모든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의 염려, 또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 재물들요. 소유욕이요. 재물이라고 해서 큰 부자.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갖고자 하고 취하고자 하고 이럴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지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숨막히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거 빼, 저거 빼 그런다고 해서 빼져요? 안 빼져요. 절대 안 빼져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답답해지는걸요. 더 갖고 싶어지는걸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주님, 저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주님께서 그 예수아의 그 보혈로 씻으시고 덮어주십시오. 그것만이 길이에요. 우리 15절 볼게요. 15절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가로하고 착하고 좋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외워왔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썼어요.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자, 좋은 땅 얘기했잖아요. 아까 처음 거 뭐였어요? 씨앗을 뿌릴 때 길가밭이었죠. 그 다음에 돌짝밭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시나무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네 번째. 그러면 이 씨앗을 어디에 심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까 땅 얘기했죠. 22장 창세기 22장 4절에 하마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에 심겨져서 거기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보면 선하다, 정직하다, 이게 토브예요. 토브. 샤나 토브 우리 그렇게 인사하죠. 네, 토브예요. 자, 근데요. 여기 그 밑에 줄 읽어볼까요? 마음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다. 토브라는 것은, 정직하다라는 것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왜 갑자기 첫째 날 일곱째 날 나와요? 우리 사이클이라고 그랬죠. 우리 사이클이요.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 한 주요. 그죠? 다시 또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좋은 땅,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호르, 여기 선한 마음 나오죠? 좋은 마음. 이거는 호르, 임신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임신하는 거예요. 누구를 임신해요? 무엇을 임신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본질이요. 우리 본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이거 가지고 또 한참 얘기하잖아요. 임신하는데요. 무엇을 임신해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이요. 아까 씨앗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잉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잉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낳아야 되죠. 그렇죠? 잉태하고 나서 낳지 않으면 그거는 죽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네, 저에게 이걸 준비하면서 물었어요. 너는 무엇을 잉태하고 있니? 잉태하면 나아요. 세상의 것을 잉태하잖아요. 그럼 세상의 것이 나와요. 출산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까 씨앗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어요. 그러면 나의 입과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출산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씨앗으로 잉태되어졌어요. 그러면 무엇이 출산되어져요? 세상의 것이요? 욕심이요? 아니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잉태하면 사람이 나오죠. 개가 개를 잉태하면 개가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잉태했는데 하나님이 나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했는데 세상에 악이 나옵니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잉태하되 선한 마음, 착한 좋은 마음, 호르, 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이 출산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결론이에요. 네, 오늘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하나님이 보여줄 땅,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앗, 자손이 있었잖아요. 잠시 잠깐 사레가 이야기를 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씨앗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계속 그 계보가 이어져요.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까지. 우리도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씨앗을 심때 좋은 땅 하마콤에 심어야 합니다. 그 씨앗은 그곳에서 죽어지는 것이 사명이에요.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선한 열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과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심겨지기에 좋은 땅, 그리고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출산하는 그런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갈망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들어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비즈니스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